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54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온전함,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온전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관련 베스트셀러 중에 스펙을 뛰어넘는 면접의 기술, 스펙을 뛰어넘는 면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면접의 합격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진솔함이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면접은 완벽한 제품, 나라는 완벽한 제품을 파는 과정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가장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베스트 세일즈의 과정이다.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나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장점과 단점을 잘 세일즈할까? 이게 면접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어떤 면접관도 허술하지 않다. 그 업계에 수십 년 살아남은 사람이다. 억지로 꾸며낸 말은 통하지 않는다. 직무에 맞는 척, 회사에 맞는 척은 결국 들통난다. 그리고 이 책은 면접 준비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뽑힐까 고민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진솔하게 보여줄 방법을 고민하라 라고 말을 하죠. 즉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과 스펙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이해 속에서 소개하는 것, 그 꾸며진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정성이 면접감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론 스펙도 어느 정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면접에서는 그 진정성 있는 진솔함이, 자기 이해가, 자기를 잘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수십 명, 수백 명을 본 면접관 입장에서 그가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인지, 들에게 해온 건지, 학원에서 배운 건지 다 들통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력과 그 사람의 자기에 대한 이해 속에서 자기를 어필할 때 그 사람의 유니크함과 특별함이 보일 때, 아, 이 사람은 자기를 알아서 잘 하겠구나,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즉 자신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어필하는 것, 가장 잘 자기를 파는 행위가 면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뭘 시켜도 잘하겠네. 그게 면접관의 관점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면접관도 다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 내면을 보십니다. 오늘 보면 17장에 등장하는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맥락상은 사울과 다윗의 대비입니다. 왕은 사울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은 다윗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 아닌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울을 보셨고 다윗을 보셨기에 다윗을 백성을 구원하는 왕으로 등극시키셨는가? 이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울은 소위 스펙이 많았고 또 더 큰 스펙을 쌓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큰 키, 준수한 외모, 전쟁의 경험들, 왕으로서의 초대 왕으로서의 권위, 또 군사력까지. 그러나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상대적으로 사울과 비교했을 때 스펙도 조건도 부족해 보입니다. 8형제 중에 막내고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양치는 소년이에요. 전투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향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과 다윗을 어떻게 보면 왕의 면접을 받았을 때 어떻게 정리될까 해보면 이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울,
스펙은 좋지만 진솔함을 버린 사람. 다윗, 스펙은 부족하지만 진솔함을 온전히 유지한 사람. 인간 면접관도 사람의 내면 속에 자기 이해와 자기의 진솔함을 본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데 무엇을 더 크게 여기실까? 하나님은 겉모습을 갖춘 사람보다 중심이 하나님께 맞추어진 사람,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떻게 내면의 온전함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내면을 가꾸지 못했죠. 반면에 다윗은 잘 가꾸었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에게서 그릇된 순종의 세 가지 얼굴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다윗을 통해 참된 기름 부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로서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세우며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서 살아가시는 바르고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온전함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첫째,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는데 그것을 계속 배우는 사람이죠. 사무엘상 17장 12절 한 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은 매우 자연스럽게 다윗을 주인공으로 삼아 다윗의 배경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점에서 지난주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은 그릇된 순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 뒤돌아섰고,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이새의 막내 아들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그리고 16장 후반부에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과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 16장 후반에 나타납니다.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괴롭히자 사울은 마음의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죠? 사무엘상 16장 23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수금 작은 하프를 켤 때 악령이 떠나갔어요. 여러 사람 여러 방법을 썼는데 저 시골에서 양치는 어린 아이가 이렇게 잘 친대요, 수금을.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와서 켰을 때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간 거예요. 이 사울의 관점이고 다윗의 관점으로 볼까요?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도자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눈앞에서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숨기고 있지만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어린 다윗은 보았던 거예요. 번뇌하는 사울, 두려움과 무기력에 삼켜진 왕,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지도자의 허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 다윗은 이미 영적 실패의 현장을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잘 본 증인이었어요. 왕의 그 모습을 어떻게 알려요? 다 감춘 그것을 다윗은 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신의 그릇된 순종을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본 것이죠. 하나님의 만남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왕궁이 아닌, 사울의 왕궁이 아닌 전쟁터에서 다시 다윗은 사울을 조우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죠. 이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다윗은 우연히 전쟁터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새가 형 3명의 안부를 너무 궁금해하고 죽었는가 어떻게 될까 걱정돼서 보낸 심부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전쟁터의 구원자로 이끄신 것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직접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고착 상태죠. 대치했는데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저쪽에 한 명이 나와요. 그러면 대장전처럼 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일주일 되니까 장군 중에 아무도 안 나가는 거야. 나갈 수도 있죠. 한 칼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금을 올리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딸까지 올리고 세금 면제까지 올리고 막 다 주는 거죠. 근데도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기회에 골리앗이 외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상대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열을 이루고 있지만 골리앗이 이쪽으로 탁 나오면 그쪽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르르 도망가고 또 골리앗이 하루 이쪽으로 나오면 일로 도망가는 움츠러들었고 압도당한 전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2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의 힘과 크기와 그 창과 그의 목소리와 그의 기세를 보았는데 다윗은 놀랍게도 골리앗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본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놈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녀석이야. 딱 정의하는 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놈이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하나님의 관점, 시선입니다. 사울과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군대 진영에서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상황을 보고 두려워했고
군사들은 현실을 보고 놀랐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담대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크게 들린 것은 골리앗의 고함치는 소리,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그 소리였습니다. 속에서 올라와요. 하나님 이름을 감히? 그 도대체 다윗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이런 시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똑같이 보잖아요. 양치는 사람인데 저 멀리 있는 들짐승을 보죠. 누구보다 운이 좋았겠죠. 골리앗에 대해서 다 살폈겠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들에서 거의 어렸을 때부터 평생 지금까지 계속 들에 있었던 것 것처럼 보여요. 기름 부음 받았으면 집안에 둬야 될 텐데 여전히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사울을 섬기는 가끔 가는 왕궁에서도, 그는 들에서도 왕궁에서도 자기를 하며 수금을 타며 하나님 앞에 늘 머무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들에서나 왕궁에서나 가정에서나. 즉 다윗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임재를 늘 훈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터에 심부름꾼 소년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진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첫 번째 온전함은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훈련과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 그 문제를 보게 되죠.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문제보다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붙들며 싸움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해석하는 것. 이 영적 분별력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이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고 하나님의 관점을 해석하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뿌리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뿌리를 내려요. 다윗은 사람들의 왜곡, 폄하, 의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내렸기에, 부르심에. 그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정체성이 사람들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위에서 내 인정이 나의 정체성이었으면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너지죠. 하지만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해를 받습니다. 엘리압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조차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라고 볼 정도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누가 봐도 왕상이었어요. 이 사람이 리더를 해야지.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지. 사무엘조차도. 사무엘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 다 만났어요. 사무엘이 사람 보는 눈이 거의 관상으로 보면 딱 알아요. 근데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이새의 가정에 온 건 얘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그 나이 들었던
사무엘이 사울을 보다가 엘리압을 봤더니 엘리압이 더 좋아 보여.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가진 게 많았고 컸고 되게 듬직하고 경험이 많았던 장자였습니다, 엘리압은. 하지만 그는 8번째 막내 동생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교만해. 좀 큰애라고 하면 괜찮은데 아직도 어린애인데 너는 교만하고 네 마음은 악하다. 너는 구경꾼으로 전쟁터에 왔다. 사실 다윗은 형들을 위하여, 그 엘리압을 위하여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정든데까지 온 거예요. 형을 위해서. 근데 어떻게 큰형이 되어서 다윗을 이렇게 비난할 수 있었을까요? 치즈 갖고 온 거 다 받고 그걸 천부장이 준 거 다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난할 수 있었을까? 이상하잖아요. 엘리압은 아마도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열등감에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수치심까지 다윗에게 더해지자 도와주러 온 막내 동생 다윗을 오히려 비겁하게 비난한 것입니다. 이 열등감에 수치심이 더하잖아요. 사람이 상대방을 공격을 해요. 제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엘리압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동생에게 투사하며 다윗의 동기를 왜곡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압이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루도 수없이 골리앗이 나올 때마다 내가 한번 나가볼까? 이게 들썩들썩 하다가 이렇게 주저앉고 다윗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해받지 못하고 나의 동기가 왜곡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또 공동체에 있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다 자기 눈으로 해석하고 말하기 때문에 내 진심이 왜곡되는 경험이 많죠. 이게 영적인 일들 앞에 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받았어. 역시 사람들 가까워지면 안 돼. 머리 굵은 사람이랑 뭐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 하는 거는 상처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말에 내 정체성이 뿌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29절 30절 두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윗은 형에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아요. 억울함을 해명하려고 시간도 쓰지 않습니다. 형에게. 딱 시선을 돌려요. 바로 형이 그러니까 다른 곳을 딱 봐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묶여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죠. 31절에서 33절까지 세 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다윗을 아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관점에서 다윗은 이렇게 음악 잘 다루는 손이 섬세한 악동이죠. 그리고 사울의 관점에서 다윗은 그냥 그의 나이와 그가 걸어왔던 악기 다루는 스펙으로 볼 때 경험 없고 나이 어리고 전쟁에서는 전혀 싸울 수 없는. 근데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군사로 키워진 사람이니까 너 싸울 수 없어 라고 말한 겁니다. 사울의 눈에 보인 다윗은 그저 악기 잘 다루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은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을 보지 못했습니다. 달고 단 물맷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로 하면서 그가 막대기와 물맷돌로 자기를 지켰던 그 손의 공교함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더불어 다윗의 마음에 붙어 있었던 악기를 칠 때도 그냥 손이 잘 움직여서 치는 악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인지를 사울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어리고 양치기였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를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양치던 자리에서 이 전쟁터로 이끄신 것이죠. 34절에서 36절 세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양치기를 할 때 사자와 곰을 만났고 물질렀던 그 경험을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 핵심은 나는 힘이 세요 라고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해석은 이거였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자기 실력을 어필한 것이 아니라 건지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사자 앞에 곰 앞에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나의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건지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체성이죠. 엄밀히 말하면 복음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형의 비난도 사울의 폄하도 다윗을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뛰어난 스펙도 완벽한 조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뿌리 내린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정체성을 지키며 담대한 믿음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말만 하고 다윗이 안 나가면 안 되죠.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분별력을 갖추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뿌리되는 정체성을 이미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실제 골리앗 앞에서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다윗의 조건을 보고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세상의 기준,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 다윗은 골리앗에게 상대도 되지 않은 존재이죠. 그런데 오로지 한 사람 다윗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쓰면 좀 놀라질 수 있잖아요. 멀리서 볼 때는 그만그만 했는데 가까이 서면 막 이만하면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사람의 말과 모습보다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고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골리앗이 말해도 그는 요동치 않았어요. 즉 다윗은 치기 어린, 혈기 있는 충동적인 어린 젊은 소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노련한 영적 군사였습니다. 보기는 왜소했는데 이미 경험이 너무 많아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양을 지키는 위험한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을 보고 어렵기 때문에 순간적인 충동을 가자라고 자꾸 적용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내보내져요. 다윗과 달라요. 다윗은 이미 일상에서 수없는 싸움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의 영성은 이미 군사였어요. 순간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즉 다윗에게 골리앗은 전혀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한 번 구원하실 그 수많은 문제 중에 한 문제였던 거예요. 다윗의 믿음의 뿌리는 근거 없는 용기가 아니라 기억된 은혜였습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자신의 기술이나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의 담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니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싸움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기 영광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자기 영광을 위해 싸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폐위시켰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싸웁니다. 이게 극명한 차이예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다윗에게, 그리고 물맷돈을 돌리는 다윗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다윗이 돌린 물맷돈 하나가 거대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췄고 그를 즉시 죽게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전쟁터에 있던 모든 이들이 허무하게 한순간에 끝나는 그 전쟁의 모습을 보고 다 깨닫습니다. 이 승리는 다윗 소년의 기술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 때문임을 모두가 동시에 느꼈어요. 소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에 정서가 역전되면서 블레셋은 패망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싸움이라면 패망하지 않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알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마지막 특징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맞서는 영적 전투력입니다. 겉으로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싸움 같아도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 문맷돌을 돌리며 내 것이죠. 사울 거가 아니에요. 사울 왕 내 것. 내가 그동안 수없이 이걸로 통하여 구원받았던 그 물맷돌을 돌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영적 싸움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또 새로운 스펙과 새로운 것을 자꾸 갈망하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주셨던 것, 그것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것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온전함을 다윗의 삶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을 나눴습니다. 다윗은 첫째,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분별력이 있었고,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뿌리 내린 정체성이 세워졌고, 셋째, 하나님의 손으로 싸우는 믿음의 전투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온전함,
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많고 연약한 것도 많았습니다. 다윗은 온전함의 모델일 뿐이지 진정한 완성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완전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공생의 삶을 사셨고,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뿌리 내려 사셨으며,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죽일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온전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며 우리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